자, 이번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갈렙에게 있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신앙 고백이라는데 갈렙에게 있어 이 산지는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다시 말해 헤브론이란 이 지역을 나의 기업으로 주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땅과 기업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도 그 땅을 주겠다, 그것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실 때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계속해서 기업으로 주겠다,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하는 이런 측면으로 계속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장 큰 축복하면은 이 땅입니다. 땅. 그러면은 이 땅이 의미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구약에서는 보이는 땅이었다면은 신약 시대, 이것이 단순히 보이는 이 땅의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떤 집이라든지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과 꿀이라는 이 가나안 땅, 영원히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시는 이것은 결국에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천국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너희가 살 곳, 영원한,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할 영원한 너희의 것,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기업, 이 땅은 신약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이 갈렙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고백했던 이 산지는 이 시대로 말한다면 최고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땅, 바로 사람의 마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마음,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계속 이야기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이야기가 싹 사라지면서 전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전부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선택하는 데부터서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이 보면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거거든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신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뭐 땅 정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한 일이 뭡니까? 무엇을 정복했습니까? 바로 사람을 정복해 나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을 정복하는 이야기.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이 정복해야 될 산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물 던지는 이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의 이 산지, 이 영혼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땅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이요. 또 어떤가 하면은 오늘 사람을 낚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정복하는, 그들을 낚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추구해야 될 산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들을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영혼들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보면 거물 던지는 사람들, 어부였어요. 거물 던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또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은 거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거물을 깁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을 불렀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은 거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을 낚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한 사람은 뭔가 하면 거물을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낚는, 세상 가운데서 낚아 올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교회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교회로 부르는 이 일이 바로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일이,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뭘 했는가 하면 거물을 깁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물을 사람의 마음으로 비교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깁는 사람들, 여러분, 거물을 왜 깁습니까? 거물에 한번 던지고 나면 그게 찢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산지를 얻는 이 시대에 사람의 마음, 이 산지를 얻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어떻게 보면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진 그들의 마음, 그 상처진 마음들을 거물을 깁는, 마음을 싸매고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 어떻게 보면 이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세상 것을 쫓아내고 믿음을 얻으면 심어서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래야 그 그물, 깊어진 그물은 다시 바다에 내려서 어떤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고기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찢어진 그물을 기범으로 말미암아 상처난 우리 마음을 잘 정리하고 치료하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 여기까지가 전부 어떤가 하면은 이 산지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과연 이 산지를 얻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도 보면 가장 큰 축복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일, 이런 일들을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보면은 부흥되어질 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가장 심한 최전방과 같은 곳이 뭔가 하면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을 좀 바꾼다면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본다면은 그 길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막는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축복된 길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산지를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영혼에 대한 내 마음에 그것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보면 산지를 축복으로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주고 내 직장 가운데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을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갈렙 시대 때 보면 땅을 분배해서 제비 뽑아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족속이 어느 족속인 줄 압니까? 어제 제가 이 요서를 다시 읽으면서 봤는데 요셉 족속이 그러고 있어요. 요셉 족속.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는 요셉 족속이 아주 큰 두각을 드러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살지 않습니까? 애굽이 살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살 동안에는 요셉 족속에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우두머리로 어떻게 보면 두각을 딱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누가 두각을 드러낸 줄 압니까? 유다 족속인 갈렙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한 이후에는 유다 족속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유다로부터 누가 나죠? 바로 다윗 왕이 나면서 다윗 왕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어떤 왕대는 요셉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요셉 족속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납니다. 그런데 이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있었던 지파가 요셉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 두 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이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에게 가장 큰 땅을 주면서 땅을 줬어요. 그리고 너는 힘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복해라. 그런데 요셉 지파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들에게 힘이 있어, 가장 힘이 있어 그 땅을 넓게 분배해 줬는데 이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정복하지 않아요. 머뭇해버립니다. 머뭇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그 나머지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 지파가 힘을 얻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새롭게 떠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주신 이 산지, 축복의 산지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 줄 압니까? 한 영혼을,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마음을 깊고 그 마음을 치료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킬 때 내 믿음이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물을 이 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영혼들을 낚아야 되는데 그냥 쳐다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축복들을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힘은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만큼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을 낳고 있습니까? 영혼들을 치료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예요. 믿는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싸매고 영혼들을 치료해서 그 영혼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신약 시대 봐요.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는 전부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뭐 교회 건물 짓는데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전부 교회에서 달란트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뭔가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 전부 뭐가 관계된 줄 압니까? 거물 깁는 사업이에요. 거물 깁는 사람. 전도하는 것과 영혼들 치료하는 것,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거물을 깁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얼마나 여러분 정복하고 있습니까? 이 산지를 정복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보십시오.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에 보면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의 산지, 거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뒤에 보면 요한도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보면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들을 낳기 위해서는, 축복들을 이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면 둘 다 공통점이 거물을 버려두고 사꾼들과 아버지 세베대,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배에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지를 정복하는 것은 절대 그냥 가만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희생과 헌신과 우리의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고는 이 산지를, 하나님의 산지를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전도 못하는 줄 압니까? 왜 사람들을 싸매지 못하는 줄 압니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했어요.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구속이라 그럽니다. 포기하고 얻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나를 포기해야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검을 깃기 위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멀쩡하게 있으면서 그 사람 위로한다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상처받아가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물 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간설게 다 빼놓고 상처받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를 내가 그 사람에게 욕을 다 먹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줄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앞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그 그물을 깁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데, 내가 받은 이 상처는 어디에서 씻을 수 있는 줄 압니까? 십자가 앞에서 씻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은 아무리 더러운 죄도, 아무리 더러운 상처도, 아무리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은 예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으면서 그 상처를 십자가 앞에 가서 다시 씻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씻는 이 역할,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봐요.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가 하면 제자들이 전부 그것을 다 버려두었어요. 다 버려뒀습니다.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영혼의 산지를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사는 거예요. 절대 부활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을 때 부활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지, 영혼의 산지, 먼저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내 마음을 포기하는,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새벽 되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산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가정입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요. 왜 우리 집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산지야. 내가 정복하라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내 주위도 없고 우리 집은 다 믿는 사람이고 내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이고 내 주위에는 눈 씻고 봐도 안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비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에 뭐라 그런 줄 압니까? 7 지파가 뭔가 하면은
그들은 어떤가 하면 땅이 분배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는 땅이 다 분배되었는데 7지파 반에게는 분배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쳐다보면서 우리에게는 땅도 없네요, 남들은 다 주고 우리는 없네요. 그냥 거기서 그냥 길갈이랑 그곳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왜 너희들 여기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느냐? 거기서 한 지파에 3명씩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산즉 그 남아있는 가나안 지경으로 보내면서 너희는 너희가 취할 땅으로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어요. 그림을, 지도를 그려오라. 네가 원하는 만큼 지도를 그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지파 반이 가가지고 지도를 그려왔어. 그러면 전부 어떻게 해서 서로 막 많이 하려고 지도를 다 그려왔어요. 나름대로 원하는 만큼 땅을 그려왔어. 그리운 것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그 그리운 것을 7지파 반에게 딱 이 속에다 집어넣고 제비를 뽑았어. 제비를 뽑아서 딱 뽑히는 그 그림에 나타난 지도만큼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너희 주위 없다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느냐? 가라. 없으면 다른 지방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리워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 나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럼 평생 주어진 이 시간들 다 낭비할 겁니까? 내 주위에는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7지파 반이 길갈에 앉아가지고 없다 한 게 아닙니다. 아직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있어. 7지파 반이 땅을 전부 기업으로 바꿔도 남을 만큼 많은 땅이 남아있어요. 왜 눈을 감고 있냐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업 없으면 지금부터 지도 그리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그려요. 누구를 할까?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지도를 그리십시오. 내가 구원할 영혼, 내가 정복할 영혼, 지도를 그려서 그 지도를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갖다 놨듯이 그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로 정복해 나가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버린 식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영혼들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 이 한 번 낚은 이 사람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영혼을 낚는 이것이 우리의 천부요. 이것에서 받은 축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다른 기업, 땅의 이런 기업이 아니라 참으로 천국의 기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업을 여러분 소유로 취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영혼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